고린도전서 이제 10장을 공부할 텐데 제3과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주제입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먼저 거치는 반석대에 거치는 자, 자 이렇게 하면서 밑에 박스칸에 글을 기재해 놨는데, 이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 지금 고린도서 10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이렇게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석은 믿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이 왜 했냐면,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부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친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이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즉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주는 그런 이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형제들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걸로 오히려 거침이 돼서 이렇게 형제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시킨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또 실족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나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한다든지, 또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약의 본보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이스라엘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인데, 자, 우리 10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여기 보면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조상들, 즉 그 옛날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후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면적 유대인. 그렇죠? 특히나 신약 시대는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과거의 유대인을 갖다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묶어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받았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겠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겠죠. 출애굽 때. 왜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갈라지면서 그 땅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물속에 잠긴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3, 4절 보세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자 보세요.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확증할 수 있냐면, 자 성경에서 반석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우기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반석은 그리스도 딱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7페이지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바울은 3, 4절에서 세 가지의 영적인 대상, 곧 음식, 음료, 반석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출애굽 당시 실제로 바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물이 솟아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음료, 물이 바위에서 나왔죠. 자, 그 당대의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그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물, 생수의 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다음 페이지요, 그의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들어온 것은 생명의 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죽어있던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에 대한 예표가 뭡니까? 갈증으로 목말라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한 것, 그게 바로 이거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3절의 영적 음식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줬죠. 예. 그게 여기서는 영적 음식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준다는 얘기죠. 예. 자 28페이지에 메뉴에 4절에서 주목할 점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잘 보세요, 그 영적 반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4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영적 반석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바로 이 영적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때요? 당연히 그 왕을 영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책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들의 구원의 반석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쓸데없다고 제쳐놓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건축자들이 뭐예요? 야, 이 돌 쓸모없어, 버려! 그런데 정작 그 돌이 뭐였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돌,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는 얘기죠. 예. 사도행전 4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그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신약 성도들을 앞에 놓고 어때요? 구약의 그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죠. 역사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죠. 예. 본보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본보기를 받기 원하냐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들의 반석에 나온 물도 마셨고 영적 음식도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별해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주신 분을 거부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어때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뭡니까? 구약에서 그 믿지 않았던 완악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고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카는 뭐냐면 신약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른 점이죠, 그렇죠?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어때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불순종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우리가 죄를 그냥 막 기꺼이 막 과감히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사 죄를 졌다 해서 또다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점만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밑에 보세요. 28페이지 밑에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입니다. 자, 5절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그 다음 6절 바로 바울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한 목적이 나와요. 이제 이런 일들은 자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5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다 그랬죠? 근데 바로 앞에 대부분이라 이제 대부분. 그 말이 뭐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모두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죽었다는 거죠. 안 죽은 사람 누굽니까?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칼렙.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자, 29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 줄 보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기록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본보기와 권면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본보기가 뭡니까? 이걸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아, 이러한 본을 따를 건 따르고 따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따르질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0장 7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의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7절에서 우상 숭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너무 지체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결국.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잘 보세요. 하루에 얼마가 죽어요?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자, 음행의 죄로 인해서 죽은 거, 이거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발람의 이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하고 이렇게 음행의 죄를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피느하스가 열심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피느하스의 열성 때문에 멈추셨죠. 바로 그 사건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잘 보세요.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떤 사건이겠어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도 불평하고 투덜대니까 불뱀 물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간구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 놋배 매달아가지고 물려도 쳐다보면 살게 하셨죠. 그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의 불평은 언제 있었을까요? 뭐 불평이야 뭐 항상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특히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을 카데스 바네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보내고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10명의 악한 정탐꾼들의 그런 거짓 보고, 이거를 대다수 백성들이 믿었죠. 불평했죠. 하나님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뭡니까? 광야 역사가 늘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불평.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냥 아유, 왜 나 이렇게 생활이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대하시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기사를 읽다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일상과도 많이 흡사한 거예요. 왜 본보기를 줬겠어요? 너희 신약 성도들도 이런 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시험, 불평,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니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되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 봤지? 니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죄 지으면 안 되겠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페이지의 맨 밑에 딸락 보면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오히려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시나이까? 라며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위험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다고요. 아,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이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인생이 순탄하고 나는 좀 너무 인생이 이렇게 거칠고 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차별 둔 게 아니에요. 예의 없이 모든 성도들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박스칸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민수기 25장에는 그 모압 사람들하고 이제 음행해서 죽은 그런 사람 숫자가 24,000명이라고 나오고,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 나와요. 숫자가 안 맞는다, 아이고 성경이 안 맞는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데 고린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의 기준이 뭐예요? 하루라고요. 하루.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은 그 재앙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라면 고린도서 10장은 뭡니까? 하루에 죽은 숫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야,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죽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언제 죽은 거예요? 재앙이 일어난 그날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셔야 돼요. 서서히 죽은 게 아니라 재앙 일어날 때 대다수로 그냥 그날에 다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전부 다.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도를 위해 기록된 본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1절 12절 보세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향한 우리에게, 자, 뭐로 기록되었다고요?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 뭐라 그래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30페이지 밑에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육신을 따르던 이스라엘처럼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은 표시해 두고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5장 4절이에요. 자,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교리서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건 많아봐야 13권이에요. 그럼 왜 구약의 39권을 줬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 이유를 여기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전에 기록된 게 구약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뭐를 위하여 기록됐다고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떤 구절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구절은 덜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아무리 성경에 기록돼도 넘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의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된다 이거죠. 아, 바울 서신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약도 읽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냥 동그라미 3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읽고 이해,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실천 안 해.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럼 실행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자, 31페이지 보십시오. 옆으로 넘어와서. 자, 31페이지에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우리 12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지옥으로 떨어진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죠.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 이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간증도 잃죠. 기쁨도 잃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잃을 수 있죠. 많다 이거죠. 특히나 유업 상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이제 됐다 이렇게 딱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직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31페이지. 자,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입니다. 자, 13절이죠.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31페이지 밑에 보세요. 흔히 닥치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시험, 곧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흔하게 닥치는 시험 나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도 너 이걸로 분명히 쓰러진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더라도 자, 뭐를 마련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신실하시다고 말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다 그랬다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당연히 우리 맞출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해가지고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니까 야, 너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냥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게 두 유형의 성격이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더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고요. 3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시험 중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던지는 뭐도 있다고요? 미끼도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귀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먼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시험을 줬다면 그걸 당연히 우리가 이겨내야겠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뭘 해야 된다? 복종하고, 그 다음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 알겠죠?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 복종. 그 다음 마귀를 어떻게 알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싸우는 거 싫어요. 아, 나 그냥 아픈 거 싫어요. 그냥 피해 다닐래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마귀가 봐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물고 쓰러뜨리려고 작정을 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럼 도망간다 그랬다고요. 도망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또한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이렇게 처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시험 자체만 보고 막 그냥 겁먹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줬으면 그걸 견뎌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책에 나온 거는 성경에는 다양한 시험들이 있다 이거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종류의 시험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종류의 시험도 있으며 이부가 걸려들었던 종류의 시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듯 시험 형태가 다양할지라도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경적 기본 원칙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뭐로 맡겨야 된다? 기도로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질병을 나으려면 약 먹고 운동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운동시켜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죠. 시험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눈앞에 제시되는 방법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판단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시험을 뭔가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딱 내가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마련한 피할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더 그 사람을 수렁으로 넣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놓은 연막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이야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왜요? 마귀는 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 고도의 그런 술책을 이렇게 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을 보면 안 돼요. 순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얘가 잘 유념도 하지 않고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네?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길이에요? 아니죠. 내가 육신의 삶에서 뭔가 좀 잘 풀린 게 있다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삶이 아주 내가 나이스하니까 하나님이 복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게 뭡니까? 마귀가 더 이렇게 달달한 걸로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기 위한 미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피하도록 마련하신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더 수렁에 빠뜨리게 하려는 이렇게 연막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가져야죠. 그 분별력도 여러분이 기도로 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어떤 거예요? 항상 당하는 거예요. 항상 당해요. 자,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33페이지. 주의 만찬을 오해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주의 만찬이야 우상 숭배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33페이지 보세요. 밑에 바울은 7절에서 이미 광야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들며 우상숭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강권하죠.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주의 만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이 주의 만찬을 오해하면 자칫 뭡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빵과 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냥 음식에 불과한 건데 이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빵과 잔에다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살과 진짜 피처럼 신성을 부여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주의 만찬에 관한 교리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주의 만찬의 진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 거룩, 이렇게 신성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더 설명을 많이 했고 또 설교한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잔 그리스도의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 그러고 빵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한다. 여러분 교제가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죠. 교제는 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만찬에 등장하는 빵과 잔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체성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 보면은 바로 이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합당치 않게 주의 몸과 주의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저주를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따라서 16절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잔 십자가에서 흘리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며 때에는 이 빵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때는 빵 얘기할 때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데 한 몸을 지금 앞에서 뭐로 비유해요? 한 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 나오는 빵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는 빵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의 만찬 때 빵을 먹냐 이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빵을 떼서 먹을 때 우리는 빵을 여러 개를 다 별도로 먹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빵을 어떤 거예요? 이게 쪼개서 서로가 같이 먹는 거죠. 그 한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빵을 쪼개 먹었다는 얘기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안에 참여했다, 속해 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 34페이지 밑에 달라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인 주의 만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의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잔과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알고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카톨릭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제 18절 19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냥 20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자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카톨릭이 하는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적 살과 피다 이렇게 알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실은 뭡니까?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결국 마귀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자,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곧 영적 유대인이 아닌 구약의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소환하며 그 일에 관해 재차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도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으로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어떤 역사를 갖다 본보기로 바울이 제시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에 관한 문제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단의 염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며 그것들을 먹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마귀들에게 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니만큼 한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왜 마귀들의 제사에 참여하느냐고 질책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즉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고린도 이 전서의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게 고린도 지방이 어땠어요? 당시 이교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지방이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구태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생각 없이 먹는 거라는 이거죠. 그런 것들은 뭐냐?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에 참여를 해야죠. 그렇죠? 예. 마귀들과 교제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해주신 이 주의 만찬 의식과 이교도라는 이 우상 숭배 의식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점을 바울이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3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만 올라와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잔이며 주의 식탁이지 마귀들의 잔과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마귀들과 교제하는 이방인들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해야지 주의 만찬에 그걸 왜곡해서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교도들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36페이지 보십시오. 자,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바울은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합법적이라 해서 그냥 내가 모든 걸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는 말고 따져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모든 것이 되게 합법적이나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에 관한 지식은 형제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세워주는 것임을 밝힌 바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약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우상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강한 양심을 가진 자의 자유가 오히려 거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권면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만약 그러한 일로 형제를 실족시킨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곧 그것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지방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지내던 음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이 이제 시중에 또 유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고기를 먹을 때 아니 이게 혹시 이거 이교도에 이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아니야? 막 이런 식이라든지 이교도의 어떤 그런 동물 아니야? 이런 식으로라든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우상숭배가 만연하니까. 네. 그런데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걸 먹는다 해서 야 나 이제 끝장이다. 나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성경적 교리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양심에 거릴 게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모든 거 상관않고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지식이 올바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식을 알 역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 앞에서 구태여 막 그냥 뭐 우상에게 바쳐진 걸 알면서도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사람을 실족시키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먹는 그 행위가 약한 양심을 가진 연약한 성도에게 만약 시험거리가 된다 이거죠. 실족시키는 게 된다 그러면 먹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예. 그래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요.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해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은 그걸 아직 이해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뭐예요? 그건 네 문제고 이게 오라 하면서 나대로 막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달라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는 거죠. 특히 24절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유익은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을 또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런 풍요를 함께 누리도록 서로를 보살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즉 뭐냐면 나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지식 안에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직 그걸 감당할 역량이 안 돼요. 몰라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막 그냥 그대로 내가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넘어뜨릴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그게 합법적이어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아직 갓 구원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앉혀놓고 성경에 무슨 난해한 지식이나 그런 예언 같은 것들을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 얘기 안 합니까? 성경 지식은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아직 그 사람은 감당할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놓고 계속 그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아예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넘어지는 거죠. 세워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이라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37페이지 보세요. 자, 25절부터 30절인데 그래서 보세요.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자,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이 이거 우상에 쓰여진 어떤 동물의 고기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 갖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고기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거죠. 자, 27절 보세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주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계속 볼게요. 37페이지. 고기 시장은 주로 이교도들이 고기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고기는 제사 지내고 난 뒤 시장에 나온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것이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이런 모든 음식 있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고기 출처를 따져 물음으로써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날 대접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냥 뭐 고기시장에 사서 고기를 대접했는데 내가 구태여 그 앞에서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우상에 바쳐진 걸로 의심이 되는데 이런 걸 대접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감사함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또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잔치를 초대할 경우에도 대접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괜히 대접하는 자에게 잔치에 차려놓은 음식에 대해서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경 교리를 좀 안다고 마치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는 뭐 우상에 바친 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만 28절에서 언급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누가 말해주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아직 약한 양심이잖아요. 이 성경 교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우상에게 바친 거 좀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 정도밖에 모르면은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 앞에서 성경도 몰라가지고 그냥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금방 먹어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상처받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기꺼이 그냥 음식 대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건데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모르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공연히 먹다가 그 사람도 상처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8페이지는 나머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38페이지 메뉴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 성도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결국 그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자유는 비난과 함께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고 이거를 지지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비난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이 사람 뭐예요? 자기가 괜히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간증이 되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선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표 31절 33절에 나온 게 바로 이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고 진리를 안에서 세워주는 게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도 그걸 목표로 두고 하라는 거죠.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자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고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대할 때는 내가 성경 지식 알고 마치 우리 성경되는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무슨 타협해가지고 그 사람이 짓는 죄를 가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어쨌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게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